예, 오늘 방금 드린 고백처럼 오늘 예수밖에는 없다. 왜 그런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 또 지난주 축제로 고기 맛있게 구워 먹고 갔는데 감사하게 교회에 고기 냄새가 안 뱄어요. 여기가 전에 식당이었어서 그런지 냄새가 좀 잘 빠지는 재질로 이제 벽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너무 기뻤는데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은 아니지만 그 감사의 여운을 이어가는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우리 인생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보에 설교 원고를 올려놨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사람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와 이 재앙의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고 어려운데 그 누구 하나 답을 말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반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올바른 다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식용유가 없으니까 저보고 식용유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그날 하도 더워가지고 머리핀 예쁜 거 2개를요, 머리에 요래 하나 꽂고 요래 하나 꽂고 이래 있었는데, 제가 식용유 사러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가가지고 편의점 사장님 아줌마한테 식용유 어디 있어요? 이래 물어보고요. 또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아랫집 여자가 또 같이 탔어요. 같이 올라가는데 이분이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데 있죠, 저를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반갑게 얼마나 인사하는지. 그래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갔는데 그랬더니 거울로 봤는데 머리 다 집어 짜가지고요, 막 핀 꽂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해줘야 내가 이 수치를 안 느끼고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핀 꽂는 거는 말 안 해도 그래도 여기서 끝나지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거 있으면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서론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악령의 역사와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은 환청, 귀신 소리를 듣고 환각, 귀신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환촉, 귀신이 실제 몸을 만져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여름 되면 공포영화가 대거 쏟아질 텐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중에 실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귀신과 사단,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당하고만 사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이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마귀를 통하여 죄가 자꾸만 세상에 들어오는데요, 거짓을 말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해서 사이비가 들어오고, 이게 진짜 다 사단이 갖다 놓은 장난, 그 죄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다 그랬는데, 귀신을 마치 좋은 귀신인 것처럼 포장해서 만화 영화에도요, 귀신은 내 친구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탈바꿈해서 완전히 귀신과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신과 함께 이런 영화에 보면은 수호신, 가택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신은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요, 삼신 할매, 어디든 좋은 귀신,
또 꿈에서 죽은 엄마가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로또를 알려주고 막 엄청난 얘기들이 많은데 있죠. 이런 부분들이요, 귀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귀신을 친화적으로 만드는 세상 문화가 우리 세상에 깔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간질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마귀입니다. 좋은 마귀는 없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서 대적해요. 싸움을 일으키고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지들이 마지막에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아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불구덩이에 데리고 갈 동물을 찾는다고 절대 예수 못 믿도록 만들고 죄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저 불구덩이에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악령인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사람들은 악령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 보면 영화 보다가 정신 도는 사람 많고요, 노래 중에는 이 백워드 매스킹 그래가지고 서태지 노래 이 거꾸로 돌리면요, 뒤에 부분에 막 피가 모자른다, 예수님 왜 나를 버렸냐, 이런 문구들을 다 삽입해놓고 듣는 사람들마다 우울증을 유발시키고요. 얼마나 그러면은 어떤 청년들이 글루미 썬데이 예전에 나온 이 노래를 듣고는 막 대거 자살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사람들은 그 문화, 그 음악, 그 미디어에 완전히 푹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세상 이 문화에 완전 빠져서 산다 이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너무 철이 없어요. 이 예지만한 애를 앉혀놓고 영화 곤지암을 틀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영화 곤지암 아시죠? 그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걸 옆에 틀어놓고 애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애가 완전 정신이 시달려가지고 부럽고요, 막 문 끽 소리 나는 것만 들어도요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전부 이끌려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학교에는 지금 타로 카드 탁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귀신에게 점치는 문화 다 들어와 있고요, 점술부터 시작해서 굿,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굿하면 다음 200, 300인데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동성애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면서 말이 좋죠.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예전에 그 일부러 굿하는 곳에 많이 갔었어요. 교인들이 갔었어요. 왜냐면은 가서 같이 기도한다고. 가면요 얼마나 이게 막 눈이 시뻘건 무당이요, 작두를 타고요,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실 한 타래 있잖아요. 실 한 타래를 들고요, 그걸 10cm 간격으로 잘라요. 요거 한 실 오라기를요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살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40-50명이 줄을 서가지고요 돈 주고 사는 거 있죠. 근데 왜 거기 이끌려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멸망길로 간다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답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주질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학교 가도 말 안 하고 학원도 말 안 하고요, 정부에서는요 근로장려금 주고 지원해 주지만요 답을 얘기해 주진 않고요, 복지사들도 보니까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돈은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답을 주진 않고요, 어느 기관이든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일하게 답을 아는 교회라는 기관이, 교회라는 곳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부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를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해야 돼요. 죄라는 것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가져다 줬고요, 이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갖다 줘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죄인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인데 지금도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죄가 인류 전체의 죄의 대표성을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 죄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그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비참하면서 해결할 수 없고 인생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 나는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전부 빠짐없이 죄인이에요. 죄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결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사는데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워요. 돈 많아도 어렵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요.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의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그런 형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 육신의 병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을 뿐인데요.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쾌락에 버려두는 게 제일 큰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살고 클럽 가고 나이트가 부킹하고요. 막 신나게 노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 떴는데요. 지옥 한복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살도록 만드는 게 제일 큰 형벌인데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다. 진짜 큰 선물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꾸 계획을 해요.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인생이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헛수고다. 성경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냐? 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옆에서 우물을 판다. 옆에 샘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그거 붙잡으면요 목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두고 내가 직장가 막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막 하고 뭐 하고 막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인생이요 가면 갈수록 피폐하고요 메말라가고요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인 그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사람들이 보면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야,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일단 종교는 찾아요. 종교. 그 열심히 빌고요. 불교 가가지고 3000배 하고 이래요. 108배 하고 이런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취미생활도 가지는데 여러분 취미도 처음엔 가지면 재밌지만요. 한 4, 5년 하면 질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는 취미가 뭐냐? 마약입니다. 왜 마약은 끝판왕이에요. 쾌락의 끝판이에요. 결국 인생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 기쁨에 휩싸여서 사람들은 사는데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가짜 기쁨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명예를 얻으면 그게 기쁜 줄 알잖아요. 근데 얻어보니까 안 기뻐.
결국 스스로 가고요.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기뻐. 인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기쁘단 말이에요. 재벌들은 돈이라는 것이 기쁜 줄 알고 잡았는데 안 기뻐요. 서울대 가면 될 줄 알죠. 학력 좋은 사람들요, 얼마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죄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죄.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서 해방받으면 되는 거죠? 죄입니다. 죄. 이 모든 인간들은 죄를 사함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왜냐? 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기를 자기의 백성을 뭐에서 건진다? 죄에서 건질 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죄. 그 예수님 믿으면요 죄가 사함을 받고요. 그러면 인생에요 완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막 열심히 절한다고 해서 안 되고요. 불교 다른 종교 안 돼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요 진리고요 생명이다 얘기하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 죄사함의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예수 믿어요 그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잘못했다고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나 진짜 예수님 없이 못 산다. 그 유일한 거. 나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죠?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 요 네 가지가 충족되는 걸 보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 하고 막 사는 가짜로 살면 안 되고 진짜 믿는 자로 사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메꾸는 게요 죄사함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의 염려를 비교해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병원 갔는데 시한부 받아서 2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세상 보면요 세상이 흑백 세상으로 보여요. 꽃도 슬퍼 보이고 바다도 슬퍼 보여요. 왜냐? 희망이 없는 아픔은요 세상이 흑백 세상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제 자신의 염려를 보며 세상을 보니까 컬러감이 있더라고요. 밝아요. 뭐 초록색도 있고 다 있어요. 예전에 그 아픔과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희망이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죄사함 받지 않은 자들이 받는 고통은 흑백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엄청난 희망을 줘요. 하나님 안에 사는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림, 신병,
또 마음의 불안, 이 전부 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이 정신병이 전부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은 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을 이제 진단하는 것은 이 기준이 참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막 좋으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봐라 흑암이 덜 꺾여가 저래 좋은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곤하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전부 귀신이 한 거 아니에요.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진짜 이 귀신 들리는 신병 이런 것들은요,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고요. 또 그 외에 원인 없이 오는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 죄사함으로, 죄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그걸 믿고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가요, 한 번도 몸을 제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인생의 질병의 치유함도 얻고요, 인생의 희망을 얻고요, 구원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말을 해야 된다. 입을 열어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아까 얘기했죠. 인간들은 우물을 파는 인생,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데, 내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능력까지 공급받아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해결해 가는 걸 체험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거죠.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 때 당신이요 의의 길을 걷고 형통의 길을 걷는다. 세상 기준 아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구원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갈라놓는 게 이 세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저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당신이 고통받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얘기. 왜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아는데 전파하지 않은데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정 가문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나는 인생으로 살자.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가 태중에 있는 아이 태명이 땅콩이었어요. 땅콩같이 생겨 땅콩하자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네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별이가 태중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전부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짜 축복하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재앙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입을 열어 저 답을 모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멍난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메꿔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